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렘브란트가 성화를 그렸죠. 돌아온 탕자라는 그러한 성화인데 여기에 보면은 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왼쪽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붉은 망토를 입고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탕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 발이 맨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그 차가운 시선이라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인물이 이제 5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의 시선이 전부 다 아버지께로 가 있다는 겁니다. 탕자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 시선이 그 탕자의 아버지를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비유를 한 세 부분, 세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탕자가 회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개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용서의 부분이 있는데 이 용서의 부분은 주로 그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담아 있죠. 특별히 이제 17절에서 20절 전반절 말씀까지 보면은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탕자가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알아보고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끌어안게 되죠. 그때 어떤 그 기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란 말씀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풍악을 울려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 같은 말씀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제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춤추는 소리도 들리고 풍악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한 종을 불러냅니다. 한 종을 불러내요.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죠. 그런 이제 잔치자리가 벌어졌으면 곧바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종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하면서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맏아들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는데 종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왔을 때 잔치가 벌어졌지만 그 잔치집,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을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 이제 종이 대답을 하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맏아들이 노하게 됐죠. 그리고 아예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생을 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탕자가 집에 돌아온 지 몇 시간이나 됐을까요?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으니까 저녁 무렵에 돌아왔겠죠. 이게 몇 시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탕자는 아주 굉장히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어서 나는 여기서 줄여서 굶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어긋난 그 말로 인해서 맏아들이 더욱더 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아들은 노하였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고 그렇게 권했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따지죠.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32절에 보면 큰 아들에게 얘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기뻐하였던 거죠.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저 자신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이 되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고 또 성도님들도 저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소중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자, 교회, 또 우리 이웃, 스승, 제자, 친구, 성도, 남편, 아내, 또 이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얻는 기쁨보다 사람 때문에 얻는 기쁨, 자녀 때문에 얻는 기쁨, 부모님 때문에 또 형제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기쁨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회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회개의 복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마가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장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해요. 근데 그 최초의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마가복음서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뭔가?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죠. 어느 사장님이 있었어요.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 됐는데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려서 밤낮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부도가 나게 생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내가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했어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었어요. 그전에는 새벽 예배도 다녔는데 새벽 예배 다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정말 잘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빈 그물이었는데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의 물고기, 큰 물고기가 잡혔다는 그 요한복음서 2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볼펜을 만드는데 153을 썼어요. 모나미 볼펜이죠. 153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국민 볼펜이 됐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도 수출이 돼가지고 50억 자루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셨고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우리는 죄도 없고 정말 거룩하다,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죄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가르치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 기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 정말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는 누군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 이 탕자는 분명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죄인이다,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탕자인 거죠. 근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은 누군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와 같은 죄인들은 정말 큰 소망의 비유의 말씀이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 큰형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그런 내용도 생각했을 것인데, 근데 이 탕자의 비유의 주된 내용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좀 구분할 수 있어요. 회개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쁨, 회개했을 때 어떤 그 기쁨,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쁨과 용서의 시작은 뭔가? 바로 회개에 있는 거죠. 회개하니까 기뻐한 거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회개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한데 회개에 안 좋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말로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말뿐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왔지만
회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끼가 뿌리에 찍혔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에 회개의 안 좋은 면,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건데, 둘째는 나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회개하려고 했는데 회개가 원망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자복하러 왔는데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토를 달아요. 그 뒤에 이제 나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변명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변명을 잘하면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변명하고 정당화 시키다 보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다.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소원을 전제로 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니까 하나님 이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고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회개를 하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이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단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명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저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왜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는 한 번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하나님의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회개하라는 것이 복음인 거죠. 왜냐하면 죄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벌 받지 말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뭔가? 회개의 복음인 거죠.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그 모습으로 그 애끓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한 곳이 없어 다 터져가지고 맞은 흔적뿐인데,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매를 맞았어요. 근데 오늘 또 회초리를 맞아봐요. 또 자국이 남잖아요. 그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사실 회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회개는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 자체가 듣기 싫은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니까 또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을 수도 있죠. 좀 거북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그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회개의 특징을 보자는 겁니다. 첫째, 자기 평가를 바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이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탕자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면, 탕자는 어떻게 보면요, 이 요즘 세상의 어떤 이치로 보면 그게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탕자는 미리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내 분깃을 달라고 했어요. 저에게 줄 것 있으면 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현금으로 받았다는 그 유산을,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쓴 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아무튼 정당하게 분깃을 받아서 쓸 거 썼다는 거예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강도질해서 이제 빼앗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거는 아소토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정열, 내 어떤 그 물질, 내 육신, 내 마음, 내 영혼,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전혀 관계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토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에 합당하다,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근데 아라는 이 헬라어 말이 들어가서 반대의 뜻이 있어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탕자를 보면 세상의 잣대로 보면 나의 것은 내 마음대로 탕진하고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무슨 죄가 되냐, 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어떤 정열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일에 허비한 거예요. 집을 나설 때 그 의도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심중에 죄가 있었던 것이 걸렸던 거죠. 허랑방탕하게 지낸 자기의 모습까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아주 그냥 피부로 느껴요. 삶으로 느껴요. 아주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지내야 되지? 쥐엄나무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부모가 계셨던 그곳으로 가자. 부모가 계신 그 집으로,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던 그곳으로 가자 하는 거죠. 여기에는 아들의 자격을 다시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무슨 어떤 저희나 유산에 대한 의도 이런 것이 전혀 사실은 없어요. 다만 품꾼의 하나로 그냥 아버지의 곁에 와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제 다짐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보소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 비슷한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가 추측하건대 그 다음에 이 탕자가 저를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본에 보면, 이제 관주 성경으로 볼 때 다른 사본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보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분명 아버지가 그 말에 막았던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품꾼의 막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아들이 아니라고 할 때 곧바로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꺼내오잖아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종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했던 거예요. 풍악을 울리며 함께 춤을 춘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회개, 탕자의 회개의 특징 두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뉘우친다고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회개는요, 후회도 뉘우침도 절망도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한탄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참 멋진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유 중에 백미 최고의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진정한 회개는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 이제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그때 회개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따지다가 보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냥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오는 거예요. 사실 회개하기 위한 계획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 믿음이 좋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아버지 저하고 함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엄마를 구박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의사분한테 의사 선생님 하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셔야 되지 의사 당신분이 저를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저를 치료해 주세요. 진찰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는 그 장로님이셨는데 기도를 다 했어요. 아멘 하니까 의사 선생님 기도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뭐냐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 옆에서 몰래 이 아들의 말을 보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단해서, 내가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근데 놀라웠게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아파서 신음신음 했는데 낫기 시작해서 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기도 외에는 없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신자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태신자 작정 카드 탁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 성경책에 이렇게 탁 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런 자세도 중요하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이 회개하고 회개의 복음을 듣고 정말 주 앞에 천국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역사가 진정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탕자의 회개의 특징 세 번째는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혔어요. 가락지를 끼웠어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권을 준다는 거예요. 신을 신겼다는 것은 이제 네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노예는 신이 없었는데 아들은 신을 신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아들로 영접을 한 겁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 탕자가 염치가 없죠. 그렇잖아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염치가 없죠. 근데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냐면, 내가 나를 볼 때 구제불능이고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일어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구제불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의 가능성이 아들인 거예요. 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회개한답시고 회개했는데 평생토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 이웃을 용서했는데 나는 용서를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내가 안기는 거예요. 나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로 여기시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 다 접어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 가치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한 내 이웃을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이 용서하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이 용서한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우리 자신을 되찾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개의 의미가 무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훌륭한 은혜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되찾는 그러한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